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의 구원 사역 1단계 자연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6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덧입혀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기둥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영성, 성령의 구원 사역이지. 그다음에 우리 육체에다가 영성을 부어주시는 사역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며 쓸 거냐.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 그 다음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영성적 대인관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기둥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네모퉁이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 집이 든든하지. 만약에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 중, 네 개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는 우습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거.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네 기둥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둥인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그것도 제일 1단계에서 자연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상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자, 사람마다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영혼이 없다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땅속에 가 있든지 최소한 영안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안실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영을 이렇게 가지고 존재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 차이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사람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십니까? 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론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분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론론으로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고 삼분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측 같은 경우는 이론론을 주장하지. 우리 인간은 영혼 몸이라고 있지만 이건 그냥 수사학적 표현의 방법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인간은 단 하나지. 사람을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없다. 그냥 하나다. 전인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또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 성경에서 굳이 영혼, 몸이라고 표현할까? 그냥 하나만 얘기하든지.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라고, 때로는 영혼 몸이라고, 또는 영혼과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론론을 가지면 그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설이죠. 이분설은 그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은 우리 육체. 예,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은 혼과 영을 하나로 보는 이분설이 있고, 또 육체와 그 혼을 합쳐서 육체라고 하고 영을 따로 보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이 이분설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저희 이제 합동체 같은 경우는 육과 혼을 합친 이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과 혼을 합쳐서 육체라고 하고 영을 따로 보는 이분설이, 이런 이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영성 훈련을 하거나 좀 성경을 좀 깊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삼분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 혼,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 혼, 몸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한 거지.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셔야만, 성령께서 가르쳐서 이게 영이다, 이게 혼이다, 여기까지가 육이다라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깊이 와닿질 않아요. 왜? 도대체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에 대한 그 분별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다마라고 돼 있어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뭐냐면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땅에 그냥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여러분 방 쓸면 나오는 게 뭐예요? 먼지잖아요.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 먼지로 만들어서 빚어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밤에 잘 때 방 청소 깨끗이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쓸면 또 뭐가 나와? 먼지가 나와. 예, 먼지 나올까요? 여러분 먼지로 만들어서 먼지가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먼지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기가 막힌 재료로 만든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아무런 가치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뭐냐? 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몸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귀한 존재인 것이지 영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어디 탑니까? 객실에 타죠? 만약에 여행 가서 죽었어요. 어디 타고 옵니까? 화물칸 타고 옵니다. 예,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객실 안에 타요. 예, 그러나 뭐 사고를 나는 뭐 죽으면 객실에 못 들어와. 화물칸에서 그리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영이야, 영. 그 사람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좌우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생기, 르하를 집어넣었어요. 르하를 불어넣었어요. 그 르하가 뭐냐?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레페시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요. 산영이 되었대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은 영 생기와 또 그 육과 그 영이 만나면서 형성되는 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느냐. 자, 이런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영과 혼과 몸의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무지 이 성도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뭐 교재도 안 읽는데 뭐 책 사보라고 읽겠어요? 참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제발 좀 책 좀 사서 읽어라.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쓰여진 책이 그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권에 보면 영, 혼, 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이 워치만 리가 쓴 책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다가 덮어버려요. 참 이해가 참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점에 가서 쭉 찾으면서 하나님, 좀 성도들이 쉽게 읽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제가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있어요.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얇아요. 예, 제일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얇다는 거예요. 얇게만 하면 되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길지 않으면서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다 주고 읽어라 그랬더니 안 읽어요. 이 얇은 책도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아예 강의를 했어요. 다 사라. 그래서 다 일찍으로 다 사서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저희는 한 강의가 8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0분씩 있어요. 네 강의를 통해서 이걸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한 그 개체와 이 전체 이걸 다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데 사람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발견할 때에 기독교인만 발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도 영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먼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며 먼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죠. 중생하게 되면 이 영이 사실 살아나게 돼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부모의 몸에서 수태가 되지요. 그죠? 수태가 돼서 그 엄마의 몸속에서 10개월을 동안을 성장해서 그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자,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영이 부여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죽어서 영이 태어나.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이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영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할 때 영이 사람 죽듯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절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영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여기 각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분이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각성하는 그걸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관계를 갖춰서 우리 영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또 비기독교인의 경우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 중에서 아주 고승들이 있잖아요. 아주 돌을 많이 닦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일반 사람들과 사고와 가치관이 다르죠. 그죠? 이거 세상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끔 보면 옷 한 벌로 평생을 사는 누더기 고승 나오잖아요. 자, 그 나름대로 그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보니까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뭘 깨달냐면, 이 세상과 육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예. 영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들은 그걸 못 깨달은 중들이야. 예. 그래서 세상 것 챙기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중들도 영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 지금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각성해서 영의 존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의 존재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좀 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그 차이예요. 예, 그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갑니다. 왜?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영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6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나 끝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비유를 들면 이제 아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게? 엄마의 태중에서 태어났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의 태중에서 나왔을 뿐이지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부모가 먹이고 씹히고 입히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거듭남은 마치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부터 이 영이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돼.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덧입혀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지 아니하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머리만으로 이해가 되지 삶 속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고민이 그걸 거예요. 왜 안 사라질까? 왜 성경 말씀과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성경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수는커녕 우린 집안 식구도 사랑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수준이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에게 덧입혀주고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스스로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은사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 보면 입혀주신다, 덧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입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는 입혀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육체에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디에? 육체에.
덧입혀 주옵소서. 어디에? 영에. 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부어주시옵소서만 하잖아요. 예? 부어만 주니까 덧입혀지는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박혀지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궁극적 목표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와 결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 근데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부자 되려고. 왜 봉사합니까? 돈 많이 복 받으려고.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표가 아닌 우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경우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셔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목표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바꾸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 영혼이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동행.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로는 원해. 입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자녀를 키워보면 아기 때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막 엄마 다리 붙잡고 막 늘어지죠. 에? 심지어는 엄마가 화장실만 들어가도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안 보이면 막 죽어. 에? 근데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엄마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 엄마 아빠 보기를 뭐 같이 봐요? 벌레 같이 봅니다. 오래간만에 좀 생각이 나서 야 아들아 하고 손대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함께 있으려고 야 하고 주님께서 오면 마치 사춘기에 난 애기처럼 벌레 붙듯이 왜 하고 가까이 안 해. 어디 좀 같이 가자고 싫어. 야 어디 좀 가자 싫어. 혼자 갈래요. 이제 이러잖아요. 참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참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요. 어디 뭐 가자 그러면 뭐 띄워놓고 갈까봐 그렇잖아요. 지네들 떼놓고 갈까봐 그냥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 우리가 옷 입고 그러면 어디 가요?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 나섰는데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 슬슬 이제 안 가지더라고. 안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두 분이 다녀오세요. 아주 막 자기들이 뭐 거창한 단계 이런 것처럼 말이죠. 두 분이 데이트하세요. 막 그러면서 안 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같이 가서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한편은 대견하면서도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산다고? 막 자기들끼리 희희락 나가고 살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고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자 좀 우리 같이 교제하자. 우리 같이 좀 동행하자. 자 이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왜? 성장하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사춘기 있는 애들한테 야, 그래서 자꾸 말을 하면 싸움나. 그제?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직 얘들 수준에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사춘기 지나서 한 20살 정도 되면 또 언제 그린다는 듯이 또 달라붙어요. 네? 그죠? 슬슬 달라붙어요. 저도 우리 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되니까요. 이제 내 옆에 달라붙어가지고요. 뭐 아빠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좀 무거운 거 들 것 같으면 아 됐어요. 제가 들을게요. 아 말이죠. 진짜 아들 키운 맛이 나더라고요. 든든하고요. 예? 그때 야 흐뭇하잖아요. 그전에는 야 아빠 좀 도와달라 그래도 싫어요. 예? 아빠가 해요. 야 힘들어. 그래도 막 안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다주고 막 할 때 든든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도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들으시는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허락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는 과정을 영성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다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총 주고 너 오늘부터 군인이야.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 19세가 되면 입영 통지서를 보냅니다. 군대에 들어와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그러잖아요. 논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뭐 가까이 훈련소로 입소하라고 그래요. 아니 냅두면 될 거 아니야. 다 컸는데. 근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는 군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군인도 통신으로 할까요? 인터넷에서 군인의 길 뭐 이렇게 할까요? 자, 물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뭐 암기하는 거 뭐 군인의 길 뭐 해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전에 가서 전쟁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 많은 희생자가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하루 이틀 뭐 엎드려 쏴서 총 몇 번 빵빵 쏘고 그냥 바로 전투에다 배치시켜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총알맞이밖에 안 되는 거야. 군인은 군인인데 훈련이 안 되지니까 뭐 어떻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가서 그냥 있다가 그냥 총알 맞아서 죽는 거야.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되는 거야. 훈련하지 않은 군인은 의미가 없어요. 군복 입혀놨다고 훈련 안 하면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특별하게 모든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돈을 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군 장비 다 줘서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군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각자 알아서 성장해라. 알아서 성장 많이 하셨어요? 알아서 하셨으면 이곳에 왜 와? 그죠? 알아서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와. 안 돼. 훈련은 있어야 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별히 불러낸 거야, 지금. 예? 지금 입영 통지서를 받고 거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좀 와라, 좀 훈련 받아라 라고 해도 안 오고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영창 가야 돼. 다행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 장성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그 하늘의 우리에게 영성적 신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삶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을 해갖고는 안 돼. 그래서 불러내는 거죠.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리처드 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왜 성장이 안 될까? 훈련을 안 돼요. 훈련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시킨 성령을 통해서 시키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도 보면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뭘 시켰냐면 그냥 봉사를 시킨 거예요. 그죠? 보통 보면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교회 왔어요.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1, 2년 있다가 그냥 바로 집사 주고 이제 집사 됐으니까 일해. 그러니까 막 그냥 청소시키지? 뭐 시키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부터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처음에는 신나서 재밌어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내가 왜 해야 되지? 자, 그런 의문점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3년,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며 왜 성장해야 되는지 분량에 대한 훈련을 잘 받으면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창성한 분량에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스스로 뭐 1년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야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예? 주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하셔야 돼. 언제 주님이 됐다고 그럴까요? 몇 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예, 사실은 죽을 때가 졸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고 내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육이 있는 한은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벗게 하시고 이 육을 벗게 하시고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67페이지를 보시면 돌이킴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영혼과 육체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육체가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영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이 육이 그걸 방해를 한다라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끊임없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자, 여러분이, 자, 기도하러 갑니다. 자, 기도하러 가면 육체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기도 합니다만은, 육체가 방해하기도 많이 합니다. 예? 좀 목소리 하다 보면, 아이고, 목 아파. 그래서 목소리가 소리를 안 내줍니다. 그죠?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줘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육이 영이 성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이 성장하기 전에는 육체의
종이 뭐냐면 영이에요. 육체가 영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영이 성장해버리면 이제 육체가 영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수종자가 돼야 되니. 이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육이? 요거 싫어요. 육은 누구의 밑에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지. 너희 뒤에서 수종되고 이걸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래요? 예, 세상적 성공을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 남 밑에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그냥 위에 가서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살겠다는 거죠. 육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성장하면 안 돼. 그래서 육체는 어찌 하느니 영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좀 영적으로 좀 살아볼까? 그러면 틀림없이 육은 뭔가 작전을 꾸밉니다. 그래서 안 아프던 몸도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 졸린, 그냥 피곤하지 않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육체가. 그래서 실컷 TV 볼 때 졸려요, 안 졸려요? 드라마 볼 때 졸려, 안 졸려요? 하나도 안 졸려요. 근데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졸리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리게 만들어, 육체가. 그래서 기도하러 못 가게 만들고, 봉사하려고 하면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어찌하든지 못 가게 만드는 역할을 뭐가 하네? 이 육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되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죽는지를 모르고 뭐예요? 그래 오늘 피곤하대 오늘 또 쉬지 뭐 오늘 뭐 하루 기도 안 한다고 죽어 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가 막히게 육의 말을 잘 듣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 안 가고 따뜻한 아래 보고 쏙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오늘 기도 안 가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행복감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죽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서 9장 20절에 몸을 처복종시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피곤해. 그러면 안 돼. 너 한 대 빵 때려가지고 쾌우를 시키는 거야. 역시 기도하러 가야 돼. 나가! 그래서 육체가 알아서 하고 육체가 성경에 끼고 교회로 갈 수 있게끔 육체를 쳐야 돼. 우리 말에 육체는 몽둥이가 약이야. 이건 몽둥이가 약이야. 때려야 돼.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 몽둥이 들어서 우리 욕을 치잖아요. 예? 그때서야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예, 육체를 맞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 자기가 뭐냐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어. 안 돼.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는 게 익숙해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익숙합니까? 그죠. 거기에 종이니까. 왜? 우리가 육체의 종이잖아. 육체의 종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종에서 육신에서 살다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를 주고 또 살 수 없는 그 귀한 영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줬어.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대학교 아들을 공부를 시켜놨더니 대학 딱 졸업하더니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띠리링 게임만 하고 있어요. 돈 벌러도 안 가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행복하시죠? 예? 속 터지죠. 그렇죠. 속 터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심정일 거예요. 다 키워놨는데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하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속 터지고 계실까. 그래서 빨리 주님 내가 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 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래.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릇에다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마음의 빈 그릇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뭔가를 채우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비어 있는 것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다고 그냥 한정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릇이라고는 한계가 있고 비어 있는 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3분의 2가 있어요. 이 컵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분의 1밖에 없어요. 한 모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다른 것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이것을 이 안에 꽉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이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과 육신적인 잡담걸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그 속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뭐 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여러분이 잡다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로 꽉 채워놓으면 주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비워야 돼. 그래서 영성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워가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자꾸 하나씩 빼내실 겁니다. 자, 빼내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보다 더 안 됐다. 옛날보다 더 못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씩 빼거든요. 빼내. 왜? 그게 빼내서 없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게 다 빠지고 다 깨끗이 청소된 다음에 3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좋아하는 드라마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예? 다 뭐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 잠자는 거 너무 좋잖아요. 좀 내려놓으셔야 돼. 잠자는 시간 좀 죽으면 뭐 영원히 잘 건데, 그죠? 그 뭐하러 그렇게 자는 것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예? 그 잠자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좀 주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 중심으로 계속 사는 걸까? 그렇게 영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독교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 중생한 자가 아니란 말이, 그냥 몸만 와 있는, 아직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또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생명을 얻는 거듭남의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건 뭐냐?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사람도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지 모르지만 끌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결혼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끌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순간에는 이 사람하고 안 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끌리겠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끌려요, 안 끌려요? 전혀 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야, 이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곰보, 째보, 뭐라도 끌려. 생긴 거 관계없어.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에 끌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가 거듭나고 했더라도 영혼이 미성숙한 이유다. 그러니까 왜 영적인 삶을 못 사느냐? 거듭났어도 그 영이 미숙한 상태이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왕의 후계자라고 할지라도 이제만 난지 며칠 안 된 그 아이가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커서 왕 될 망정 어리면 그저 배고프면 응애 하고 똥 싸면 응애 하고 그렇게밖에 모르지 왕의 후손이라고 나자마자 기저귀 치워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똑같아. 어리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럼 왕 될 사람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왕 될 사람은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훈련하면서 변화돼서 조금씩 해서 왕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하자마자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야. 마치 왕자가 내가 왕자지. 앞으로 내가 왕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그래서 배워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안 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자기가 왕자라는 걸 모르면 1살짜리 노예 아들하고 같이 섞어놓으면 거기서도 내가 왕이야 그럴까요? 아니야. 그 애기 노예 1살짜리만 쭉 모아놓으면 노예인지 뭔지 다 모르잖아. 막 서로 과자 하나 뺏어 먹으려고 울고 불고 밀고 울고. 왜? 왕이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같이 뒹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뒹굴며 사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 하나 잃으면 죽었다고 울고 난리 나잖아요. 몸 좀 아프면 죽는다고 치고, 이러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이라는 걸 아직 몰라.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그 상태로 영원히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의 단계를 경험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냥 2살짜리로 그냥 멈춰버렸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2살짜리로서의 행복만 누릴 거예요. 그죠?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2살짜리 행복하죠. 그러나 3살, 4살, 그래서 어른이 돼서 누리는 그 행복은 이 아이는 죽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그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때로는 조금 믿는 척 하는데 그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타락가야지 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아파트는 몇 평은 있어야지요. 그죠? 또 막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하고 자꾸 영어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의 욕망. 왜?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래. 얘가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고 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만나면 우리 모임을 가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 뭔 얘기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떤 얘기 하죠? 조금 10분 지나고 나면 뭔 얘기 나와요? 똑같아. 남편 흉보고 우리 남편 말이야. 아우 그러면서 남편 흉봐요. 그다음에 그냥 아들 흉봅니다. 그다음에 그냥 뭔 용이 나오죠? 예수 하면 똑같아. 이 기본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느냐 안 끼고 가느냐 요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주일날 봐가지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믿구나. 그리고 주일날 되는 집에서 논다 안 다니는구나. 그 차이야. 만나서 얘기하면 다 통해. 아들 얘기 세상 얘기하면 다 통해. 왜? 수준이 똑같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수준이야. 그냥 그 수준. 육신 안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재밌어요.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해봐요.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지금 나이 50대서 50 넘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생 만나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창들 보면 잘 만나요. 나는 안 가요. 재미가 없어요. 예, 만나서 재미가 없어요. 왜? 말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그 바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어디 술집이 맛있더라, 뭐가 맛있더라,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하나님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 얘기해야 행복하고 성경 얘기해야 신나는데 거기 가서 술집, 어떤 술집이 싸고 맛있더라, 내가 그들에서 뭐 할 거야? 아무 재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안 갈란다 이제. 그래서 안 가. 왜?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생각 차이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 여러분이 성장해서 좀 수준 차이를 좀 갖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려야 한다. 자,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러 갔어요. 자, 수술하러 갔으면 의사가 수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죠. 나를 의사에 다 맡겨야 돼. 제가 수술을 저도 몇 번 했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실에 몇 번 들어갔는데 저는 몰라요. 뭘 했는지 몰라. 왜 그러면 의사들이 전신 마취하고 수술할까요? 마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수술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파!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살을 째고, 에? 뭐 뼈를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막 그런데 막 성질내대요. 의사가 어떻게 참아 하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그냥 재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실 몇 번 들어가봐서 알입니다만 누워있으면 이제 그 마취 의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시 잠 좀 자고 있으세요. 그 요자도 못 듣잖아요. 그죠? 잠시 좀 쉬시다 보면 됩니다. 언제 꺽 하잖아요. 멍합니다. 나중에 막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야 의사가 수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수술대에 올려놓고 야, 너 오늘부터 수술 좀 하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건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건 건들면 안 돼. 요거 건들지 마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수술하려고 근데 요거 빼놓고요. 우리 남편 건들지 말고요. 우리 아들 건들지 말고요. 우리 돈 이건 아니고요. 돈은 그래도 줘야 돼요.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이러면서 아니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진짜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주님 앞에 막 내어놔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물럭 해서 우리를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서 자꾸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자꾸 비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들. 이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첫째, 영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영혼에 대한 인식. 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거치도록 역사하는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예, 이 영성 훈련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영이 과연 뭐냐? 저도 자꾸 습관이 돼서 영혼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영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입에 자꾸 영혼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영혼이란 말을 자꾸 쓰거든요. 예, 그 영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에 관심 없었어요. 입으로는 영혼 구원해야 된다, 영혼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영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영혼에 대한 인식은 불교나 여타,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도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철학에서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교 다니는 사람이 영에 알지?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다가 영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영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기독교에서만 영이 있다라고 존재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네들만 있다고 그래. 자, 그럴 거예요. 독단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영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의 존재를 기독교만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샤머니즘적인 무당신앙에서도 영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조상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똑같은 귀신론을 또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네.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귀신 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진짜로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영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영이 있구나. 그걸 저 종교에서도 인정하는구나. 심지어 우리나라 국어사전 보시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 처면 우리에서 육체에서 영과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 국어사전에도 아주 영적이에요. 죽음을 우리 육체에서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써놨어요. 국어사전도 영의 존재를 인정한다니까요. 예? 그건 뭐냐?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 문제죠. 자, 69페이지 오시면,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요즘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수는 없어도 이미 자기가 가진 또 하나의 생명 존재를 인식하고 내 아들, 내 딸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영혼의 발견은 이와 같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것과 같다. 예. 아마 여러분들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보신 분 아시겠죠? 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엄마는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아이가 차 뭐 그러잖아요. 여기 안에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좀 있으면 애가 막 발로 차고 배에서 뿌룩 요리 뿌룩 나오기도 하고 요리 뿌룩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막 기지개 키고 그러면 배에서 막 뿌룩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이 태중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영혼의 존재를 내 눈으로 확실하게 영혼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안 보여도 이렇게 태중에는 아이가 실제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리면 그 영이 어리면 그 내 안에 영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할 때가 몇 주 정도 돼야 되죠? 예? 보통 6주, 7주 돼야, 7주 돼서야, 헛구역질 좀 하죠. 하면, 뭐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검사하고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줄이 한 개니 두 개니 가지고 임신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내 속에 아이가 있구나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존재를 처음에는 자기가 거듭났어도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목사님. 글쎄요. 예, 바로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데도 이해를 못한, 느끼지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집사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같이 못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약간 좀 감각이 좀 둔해요.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갑자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요. 밥맛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산부인과 좀 가봐. 왜 가냐? 왜 가? 내가 제 집사람 왜 가냐? 그냥 가봐.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오더니 6주 됐대요. 어떻게 나보다도 몰라? 자, 그런 거예요. 영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영이 확실하게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 있지만 있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왜냐면 영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예. 어떤 둔한 사람은 진짜 3달이 돼서도 모른다잖아요. 그냥 요즘 밥 많이 먹고 살이 쪄서 배 나온 줄 아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둔하면 그럴까요?
난 이해가 잘 안 돼. 우리 둘째 아들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먼저 알았어요. 참 나는 신기해.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딱 자는데 내가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이 보자기, 아이 낳으면 싸는 그 보자기 있잖아요. 그 보자기에다가 아들을 딱 싸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 여기다가 딱 안겨줘. 꿈속에서 내가 누워 있어요. 꿈속에도 누워 있는데 아이를 딱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애 낳으면 이렇게 해갖고 뭐 유리문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똘똘 싸가지고 내에다가 딱 안겨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하고 깼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가봐. 그랬더니 둘째가 있대. 자, 이건 뭐냐? 영이 민감한 사람이, 영이 민감한 사람은 상대방의 영의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둔한 사람은 가르쳐줘도 몰라. 지금 영이 이럽니다. 몇 단계예요? 어느 정도예요? 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예? 주여, 저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좀 감각이 둔하신 분이야, 영적으로. 예? 좀 영적으로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영혼의 발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나 없나?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중생했고요. 광야 몇 단계고요. 그래요? 그때부터 임신 몇 주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처럼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인식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뭐 태동을 못 느껴도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몇 주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뭘 하잖아요. 그죠? 몇 주에는 뭘 해야 되고, 몇 주에는 뭐 해야 되고, 뭐 주사는 뭐 얼마 맞아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훈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산을 하게 되고, 해산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우리 사람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낳아서 키워본 여성분들이 영성훈련하면 잘하는 이유가 뭐냐? 애를 낳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 애를 낳아서 직접 키워봤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마치 내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의 존재를 성숙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럭무럭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과 책임과 의무가 처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와 태중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이 부모가 느끼는 것은 달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임신했구나. 뭐 이제 곧 아빠 되겠네.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막상 그 아이가 태어나서요 그냥 배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부담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키우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뭐 이런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성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자기 발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죠? 영혼이 있어요. 그나보다 라고 하죠. 그러다가 영혼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는 먼저 육신이 영혼을 인식한. 이 육신이 내 안에는 영의 존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얘가 진짜 영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영의 존재를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영성훈련 받을 때 영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있다면 정말 영혼을 발견해 주옵소서 하고 6시간씩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이제 3시간 기도하고 이제 저녁에 자려고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그래서 눈을 떠는 희한하다.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는 나밖에 없는데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할까? 근데 그 찬양이 막 기가 막힌 찬양이야. 그래서 집사람이 이 밤중에 카세트를 틀어놨나? 그래서 사택에 가봤는데 다 자. 아무도 없어. 노래가 찬양이 들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상에 누워있으면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환청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희한하다. 내가 지금 허해가지고 지금 환청이 들리나.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자려고 하는 이새는 그날은 기도가 막 나와. 내가 누워있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를 막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분명히 자려고 누워있는데 막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미쳐가나 보다. 내가 이러다가 잘못했다가는 내가 진짜 미치겠다. 정신 나가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훈련원에 가서 상담받는 날이라서 상담을 받으면서 요즘에 내가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그게 뭐냐고. 내가 자꾸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안에서 뭔가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이 축하합니다. 뭔데요? 그러더니 이제 이 안에는 영이 성장해서 영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영이 어리니까 그냥 육체가 기도할 때 그냥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이 스스로 육체가 하지 않아도 육체가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육체는 자려고 누웠는데 영은 막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계속 있는 거야.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밤새 찬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밤새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육체가 얘가 영이구나. 진짜 영이 존재하고 있구나. 육체가 영을 알게 되더라고요.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누워서 자려고만 하면 했는데 이제는 눈 뜨고 있어도 같이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 내 안에 영이 코러스로 쫙 맞춰줘요. 화음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막 그 찬양하는 과정 속에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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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j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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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희열, 막 이게 막 그냥 전기가 찌릿 와요. 이 경험 안 해보면서 말을 못해, 이거. 응. 기도를 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육체만 막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야. 막 육체는 막 계속 기도하면 내 영이 또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야, 막. 그 영의 존재가 인식되고 발견하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육신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영이 내가 영이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영이 그 다음부터 뭐냐, 영의 생각이 내게 표출되어져. 그 전에는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뭐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성경 구절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가 육신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영의 생각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겨우 생각해낸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나는 막 기도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이 꽉 찰 때가 많아.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데도 영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하니까 기도할 때 하면 영의 생각이고 그냥 기도 안 할 때 나오는 것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는데 그 영의 존재가 인식되어지면서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확 분별이 되어지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거부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래 영의 삶과 육신의 삶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영이 성장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더 나아가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에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는 뭐에다 초점 맞추는 육신적인 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래, 이 영성훈련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개미떼적 벌떼적 우리 교회에 막 우르르 몰려올 거야. 영성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 언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나? 나도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면서 목회할 수 언제 하나? 영성하면서 그 육신의 그게 내 육신의 욕망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영의 존재를 딱 인식하고 보는 순간 그게 다 육신의 욕망이요,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결국 가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한 영을 두고 평생을 목회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욕망이 내려졌을 때 그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때부터 영의 존재를 발견하면서도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한 바가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다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영안실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안실이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영혼이 변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의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자고 지금 저와 여러분 불러서 야,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가자 그런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주님이나 하시죠. 그럴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빨리 성장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한 배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그렇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의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라고 성장하면서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육신에 젖어서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존재를 발견케 하옵시며 발견한 영이 성장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